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가나안 족속에게 다시 사로잡혀 들어갔습니다. 다시 사로잡힌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듯이 이 일이 벌어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주님을 버리고 은혜를 얻다가 또 주님을 버리고 은혜를 얻다가 라고 하는 이 반복된 생활을 우리는 발견하시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평화로 그의 은혜로 주장하는 그 날이 하루가 됐던 열흘이 됐던 한 달이 됐던 그 은혜를 누릴 때는 자유합니다. 근데 그 자유하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있을 땐 내게 허물이 나와도 허물이 되어지지도 않고 이그러진 말씀을 해도 이그러짐이 없어요. 왜? 너무나 그 안에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사람의 법에나 자기의 생각이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점점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를 오래 가게 할 수가 없을까? 우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말씀의 나를 충만하게 하면 그 기쁨의 은혜가 오래 가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어떤 분이 저한테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한 달, 석 달, 1년 막 이렇게 가서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게 하시지? 왜 그것이 어떤 상황이면 부딪히면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또 그 세상의 일에 사로잡혀서 뒹굴어가며 방황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로 우리가 주장받는 시간에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로운 것만 바라지 않고 진실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엄마는요, 자식들을 기릅니다.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 다 받아 누리면서도 그 자식은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는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놈이 힘들면, 그래서 자식들이 장가 가면은 속안식일 줄 알았더니 장가 가면 더속식이에요. 장가 가면 더속식인데 안 보내는 게 편이야. 그리고 그 자식들이 가서 살면 더 마음이 항상 그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속 편하고 잘 살고 즐겁고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냐? 네? 누구지? 재영 씨예요? 속 편하고 재밌고 달달달달 하고 신랑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냐? 해요? 안 하지. 뭘 아냐. 재밌을 때는 안 해요. 근데 부딪히거나 싸우면 전화해서 엄마 나 속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속상하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안의 은혜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평탄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고맙지요. 근데 찾아요? 찾지요. 근데 찾아요? 안 찾아요. 정말로 잘 안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슬프거나 아플 때 제일 먼저 찾으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오늘 내가 어떤 나를 의지할 힘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나라를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모든 차지한 그 나라 가운데에 그 왕국의 계곡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임금님을 하나 세워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세워줘요. 나라를 세웠는데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요단강 이쪽 가장 광야에 있는 땅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편서부터 시작해서 서편 해넘어가는 땅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12지파로 완전히 지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했는데 여호와는 왕을 안 줬어요. 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걸로 왕을 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왕은 여호와면 되시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셨던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주인이 되어졌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가면 왕을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죠. 그럼 왕을 주면 우리가 죄 안 질까요? 왕을 지면 내가 나라를 잘 지킬까요? 왕이 내게 있으면 죄 될까요? 그 왕은요 우리를 더 압박을 하고 내 것을 더 뺏어가고 나를 더 무너뜨리고 괴롭게 하여 내 아들은 데리고 가서 군대로 삼고 내 딸은 데리고 가서 노비로 삼는다고 여호와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신앙이 뭔지를 어느 날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게 되면 내가 내 주인이 지금 누군가를 알게 되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내 주인이 돈인지 내 주인이 난지 내 주인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 주인 나를 주관하고 있는 이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서 그 힘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내 힘을 삼지 마세요. 세상에는 돈으로 내 힘을 삼을 수도 없고 명예나 권세나 내 건강이 나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병이 없어요. 아무 병도. 그런데 나는 아무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할 때가 몇 살 때예요? 몇 살 때 아무 데도 안 아파. 우리 하자매님도 아픈 데 있죠? 없어요? 하자매 말이요. 에? 청년인데? 난 하자매는 안 아픈 줄 알았네. 안 아파요, 청년 때는. 그래서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점점 아파집니다. 힘이 쇠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그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이 먹고 죽으려고 가까우면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고 안 아프고 그렇게 하고 눈도 더 밝다가 그냥 이렇게 가면 더 좋잖아요. 청년 때부터 더 강하게 좀 좋지요. 우리 권사님. 근데 왜 아프게 하실까요? 더 우리 마음은 그게 좋은데 왜 아프게 하실까요? 우리 마음은 가나안의 족속에게 사로잡히질 않기를 원하는데 왜 그걸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에 어떤 세상이나 육체의 어떤 힘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장을 받고 그 은혜로만 주장받아서 강력한 어떤 갈등이나 방황이나 어떤 처짐도 늘어짐도 주저앉음도 뒹굴지도 않고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만 넘쳐서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지 않을까요? 허락해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겹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겹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은 우리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고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고 우리의 육체는 아플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푸른 초장에 인도해 간대요.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신대요. 왜 한 군데만 인도하면 더 좋잖아요. 푸른 초장에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푸른 초장에 누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느 날 잃어버리고 맙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서 살면서도 그게 좋고 그게 평화로운지를 모를 때가 있다. 모른다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평안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게 평안인지를 몰라요. 쌀밥을 날마다 먹는 사람들은 쌀밥이 귀하지가 않아요. 그러지요? 제일 청년들이니까. 쌀밥이 귀해요, 안 귀해요? 쌀밥보다 커피가 더 귀하지요. 저는요, 이따금씩 사람들이요, 막 뭐라고 물가 올랐다 난리를 쳐요. 그런데 커피, 식어온 커피요 만침 담아가지고 7,000원, 8,000원 달라고 그러면 비싸다 소리를 안 해요. 비싸다 소리를 안 한다니까. 커피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비싸다 소리를 안 해요. 짜장면은 1,000원 오르면 미쳤다고, 짜장면 올랐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커피가 3,000원 올라서 요만한 커피 한 잔에 8,000원이면 비싼 거야, 안 비싼 겨? 비싼 거지. 상상도 못하는 거요. 근데 그거는 비싸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참 신기한 게. 왜? 왜? 이유를 아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암만 비싸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안 비싸. 근데 한 끼로 양식을 삶는 짜장면 1,000원 올라간 거는 소리질러. 닭 한 마리 어떤 사람께 시켜 먹으려고 그랬더니 25,000원인가 28,000원을 달라고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었어요. 안녕히 계셔야겠더라고. 한 마리에 28,000원, 30,000원이 뭐야 그래. 그래가지고선 시장에 이렇게 가서 저기를 갔더니 얼마요? 5,000원이면 2만원 든 걸 사. 사람들의 마음이 푸른 초장에 누워도 그걸 감사할 줄을 몰라요. 푸른 초장이 감사할 수 있으려면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갔다 나와야 푸른 초장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려면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골짜기에 들어가서 뭘 발견해요? 귀한 게 뭔지, 은혜가 뭔지, 평안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어디서 배우냐면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왜 데리고 다녔다고요? 네가 내 말을 믿나 안 믿나?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거 보려고 데리고 다녔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부딪혀요. 저는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놓고 왜 목사님은 엉뚱한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가가 아니라,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오셨어요. 7년 동안 다시 사로잡혀서 40년의 평화가 지나가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손에 또 붙여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 7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 동안 이 노예의 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거를, 농사를 져놓으면 다 뺏어가, 다 뺏겨 먹고 마실 양식이 남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고통 때문에, 이 굶주림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알을 버렸고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다. 그러면 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요? 뜻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죄져서, 내가 무슨 잘못해서 벌 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손대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로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죄를 져서 벌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지요. 내가 불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신다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내가 죄를 져서만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도 이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뭐를 노래를 해요? 허물이 있는 자는 회개할 테지만 허물 없이 그 고난을 받을 때는 그들은 믿음으로 점점 강력하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게 와 환난이 왜 밀려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을 망치를 들고 나를 치는 거예요. 고통스럽도록. 왜 그럴까요? 내가 허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그냥 슬프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은 저나 미디안 사람들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미디안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대적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니 내가 너희를 치리라. 너희들은 이런 화를 받으리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치고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대적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쭉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손길을 우리를 대시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 백성들을 7년 동안 다시 미디안의 손에 노예로 살게 했을까요? 봄 내내 여름 내내 포도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지면 포도 수확철이 되면 그놈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밀농사철이 돼서 수확철이 되면 밀 다 뺏어가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게 기쁨이나 풍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혹시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살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섬겨도 내 속에 화평이 없어요.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나를 채우지를 못해요. 항상 메말라 버려요. 항상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식과 곡식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내가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먹고 마시고 내가 화평하고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즙에 그것이 있고 없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 내게 주어지는 환경, 내게 주는 화평 이것만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 주어지는 환경, 포도즙이 없느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느냐,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 포도즙 이것이 창고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족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주시기 위한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풍성과 평화가 없어도 나한테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압니까? 이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편 23편을 알게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외양간에 송아지, 포도원에 포도즙이나 기름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소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7년 동안 이들은 고난당하니까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함으로 인하여 7년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신의 떡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소망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누리던 내 속에 그 말씀의 힘, 말씀의 화평, 말씀의 은혜, 이것이 내게 없으면 그 은혜만을, 그 떡만을, 그 포도즙만을 소망을 했지 여호와를 소망하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포도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밀, 짐승, 열로 그 먹고 마시는 떡으로 돌아가는 마음, 그 화평을 요구하는 자가 되는 게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7년 동안 왜 미디안의 손에 다시 사로잡혀서 그렇게 너희 먹을 양식 다 빼앗기는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는 그거를 좋아했어. 뭐를? 밀을, 빵을 좋아했어. 포도주를 너희는 좋아했어. 근데 너희는 내 소리는 안 들었어. 떡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그 고기를 달라고는 소리 질렀어도 여호와는 안 구했어. 그래서 그것을 니들이 좋아하는 걸 다 뺏어감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누구의 소리를 청종하도록. 이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표징이나 어떤 은혜가 오기 이전에, 어떤 증거를 받기를 원한 이전에 증거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한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그 남자가 나한테 약혼에 대한 선물, 이런 언약의 맹세의 어떤 금은 보석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여자는 남자가 좋아서 시집을 와요? 그 남자가 해주는 보석을 위해서 시집을 와요? 재영 씨, 오빠가 좋아서 갔어요? 보석이 좋아서 갔어요? 참말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왜 바가지를 긁어? 안 긁었는데요? 안 긁기는 뭘 안 긁어? 긁었지. 다 알아, 나도 살아봐서. 그래요. 그건 살다가 보면 그건 저절로 나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나의 삶을 맡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 무슨 이 금가락지, 보석, 다이아몬드, 그거를 얻으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이나 포도주나 떡이나 양떼나 소떼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해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너희는 그 포도즙과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만족함으로 나 여호와의 내 말을 너희는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갔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천정치 않았다는 말은 네가 나를 버렸다는 말이요. 뭐를 쫓아가느라고? 포도주, 그 밀, 양떼, 소떼, 이거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은 왜 필요하냐면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모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포도주집에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족하다고 여호와를 청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뭘 지금 우리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나가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풍성해져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양식을 얻는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있기를 원해서, 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는 걸 제하고 나 여호와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손대시는 이 말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요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저금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먹고 사는 복을 다 가지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내어주듯이 하나님은 항상 준비했다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어렵게 하시는 게요. 이거를 많이 얻으려면 이거를 달라고 소리 질러야 돼.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소리 질러야 돼. 에? 이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면 대가로 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세요.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여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우리 속에 주셨던 분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를 구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님이시면, 예수님을 형님이라 하니까 이상해요? 우리 주님이 친히 그랬어요.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 의와 그 은혜를 가진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우리가 누구 목소리 청중해요? 내 마음 원하는 대로 가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학대, 그들의 슬픔, 그들의 굶주림, 그걸 보고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세상의 땅의 것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소망하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를 너는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책망한 여호와는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세요. 여호와가 말씀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부음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에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라. 14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누구를 돌아보았다고요? 기드온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할 때, 잘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1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말은 네 힘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기도원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 힘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힘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예? 이건 기도원이 너에게 있는 힘을 가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힘을 가지고 너는 가라, 이 말씀, 가서 건져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그에게 신발을 벗기고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원 보고 이 내 힘을 의지하여 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도는 자기 힘으로 가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힘, 이해되세요? 그냥 네 힘이 아니라 이 내 힘,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힘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 힘을 가지고 의지하고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너에게 말했고 너에게 힘을 주었으니 너에게 준 이 힘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내 힘을 의지하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원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힘, 이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뭐를 주신다고? 주님의 힘을 주셔서, 그리고 가라라는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말씀 속에서 오늘 성도들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의 일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우리 최 집사님이 피아노를 이쁘게 치시는데, 피아노를 저도 어떤 때 이렇게 치려면 띵, 띵, 띵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치면서 어떤 때는 앉아서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돼, 이게 나는. 청년 때는 기타를 배운다고 쿵쿵따리 쿵쿵따리 하면서 기타를 배운다고 몇 달을 했는데도 안 돼. 다른 친구들은 몇 달만 하면 그냥 뭐 다 쳐요. 그냥 뭐 황성에 터서부터 다 기타를 치는데 나는 암만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재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예 하더라 안 해.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또 하모니카라도 하나 배운다고 하모니카를 배우는데 숨을 들어 내셨다 암만 해도 삑삑 소리밖에는 안 나. 그냥 그래서 이게 비밀이 이거구나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서 불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 기술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모니카를 그렇게 불어. 이렇게 그냥. 왜? 그게 내 재주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노래를 치면 이쪽에는 박자를 맞추고 이쪽에는 그 음을 맞춰가지고선 그 하모니카를 부르면,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하모니카 불었더라. 여기서 한번 하모니카 불었잖아요. 원집사님 친정 우리 권사님, 그분 주님 만난 양반,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도 못 부는 걸 부르시나 하고 참 부러웠어요. 각각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는 거가 있어요.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나는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도 없어요. 저는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몸뚱아리에 나는 어디쯤일까요? 그렇게 권사님이 저보고 물어봐. 몸의 지체중이 어딜 거냐.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엉덩살이에요. 엉덩살. 제가 그랬어요. 엉덩살 뭐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편한 살.
왜 없어요? 그분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도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방법이지요.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주셨지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통해서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할 때에 이 기도원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까? 나는 할 수가 없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뭐 한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속이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가 나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 알게 하시는 말씀의 믿음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속에서 세워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주님이 사도행전에도 그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내가 부어주는 날이 있다. 그날부터 너희들은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두려워하던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 닭의 울음소리로 회개하던 그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계집종한테서 나 저 사람 몰라, 알지도 못해, 나는 맹세하고 몰라 했던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는 길거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나신 분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니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의 그 담대함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외치도록 약속하신 말을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일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행하는 일은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심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음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 일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복을 얻기를 위하여 아브람은 25년을 25년을 찾아갔어요. 아브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25년을 사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친구와 벗이 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동행해 주셨어요. 기도원을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 기도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의 군사와 힘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한 주먹 치면 나가 떨어질 만한 사람으로 미디안의 그 군사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천사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이면 그 증거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게 표정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기드온이 빨리 자기의 양떼에 가서 양 한 마리와 떡을 만들어서 주님에게로 올 테니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할 때에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왜? 그에게 약속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가서 양을 잡아서 그리고 떡을 담아서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 사자들이 있는 대로 찾아오니까 그 사자들이 돌멩이로 단을 쌓고 거기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떡을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다가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젖었어, 안 젖었어? 완전히 국물에 젖어졌어요. 그러는 그것을 놓고 천사들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그 제단에 이 지팡이를 대니까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웠어요. 이것이 표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에 가면 엘리야가 무슨 산에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 위에 양을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나무 위에 양의 제물을 쌓아놓고 거기다 물을 쏟아붓습니다. 물을 쏟아부어서 그 주변에 도랑을 파서 그 도랑이 넘칠 때까지 물속에 잠겨져 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에 그 제물을 다 하늘에서 훑어 불에 태워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 엘리야의 제물을 그 갈멜산에서 받아가신 것처럼 지금 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과 그 모든 것을 불태워 살랐단 말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무교전병과 이 고기와 이 국은 오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산제사의 제물로 바쳐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히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제물 되시는 이는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이 기도원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말은 기도원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받아서 오늘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셨을 때에 이 기도원은 천사를 보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음이 찾아오니까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 거룩한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고 자신이 무릎을 꿇었을 때에 너는 죽지 않고 살리라. 너는 죽지 않고 살리라. 양심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언약할 때에 기드온이 거기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 하나님 나와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셨다. 여호와 살롬.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와 살롬입니까? 살롬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벽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평화.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는 여호와 살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장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주어진 그 순간이 여호와 살롬이 되는 것이요. 여호와 살롬 된 사람들은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날로부터 기드온은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나가는 적이 없었어요. 자기 뜻대로 전쟁해 보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뿐임을 이후에 기드온의 싸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로 성령의 주장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표징,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나와 약속에 대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항상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는 왜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는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라고요. 기도는 성경책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무릎 꿇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기도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라고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찬송하는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들 찬송은요, 노래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시편은 기도입니까? 노래입니까? 시편은 기도입니까? 노래입니까? 시편은요, 기도요, 노래예요. 시를 곡을 붙이면 다윗은요, 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의 고백을 쓰고는 거기다가 수금을 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기도고, 그것이 시고, 그것이 기도고,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이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고, 기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묵상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시편이고, 또 우리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은혜를 주셔서 이기고 난 다음에 찬송을 하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을 이루어지는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살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와 함께 살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의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와 살롬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의 살롬이 된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과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원의 전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에도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에 여호와 살롬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분께 기도하고 응답을 들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원의 노래가, 기도원의 이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그러진 마음이 고쳐지고, 구부러진 길이 곧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돋우고, 그리고 그 평탄한 길을 나아가는 길은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되고 대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사 염소 한 마리, 어린 양과 무교전병과 국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원의 온전함을 주님의 불로 받아주시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심에 이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단을 쌓고 살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여호와의 살롬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